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한 6주 시리즈 설교로 복음과 삶 이야기를 제가 시작했어요. 이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상,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고방식과 삶의 습성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어쩌면 복음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익숙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론으로서 익숙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낯설게 살아가기를 생각해 봤고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 대해서 질문 던져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해요, 이런 정도 말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일상이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이번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내 삶의 습성들과 사고,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경험들에 의해서 갖게 된 생각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체화되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근본적 사고방식, 조금 더 근본적으로 던져지면 우리도 알지 못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전제들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좋았어, 맞아, 아니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중에 설교를 한 15번 이상씩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셔도 최소한 한 3-4번은 주중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주중에 최소한 3-4번은 들으셔야 이 설교가 내 삶 속에서 체화되고 고민이 되고 내 생각을 끌고 가는 거죠. 듣고 끝나버리면 그냥 예배 드렸어, 그리고 익숙한 삶의 방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이 6번의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존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존감 자체가 초점은 아닌데, 이 자존감과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신의 실체에 직면하는 일, 내가 진짜 내 존재가, 내 삶이 내가 누군지를 직면하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겠다 싶어요.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죄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지, 어떻게 인식시키는지,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서로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취약함,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내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자기에게도 서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봤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내가 충분히 아름답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의 취약한 모습을 볼 때, 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 하와는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불완전한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취약한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완전했다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테니까, 창조 질서에서. 그런데 인간을 취약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창조의 아름다움이죠. 즉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창조 질서 자체가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창조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인간은 취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내가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창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취약함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고, 그래서 서로의 취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은요, 이 창조 질서 아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했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자존감의 근거는 온전한 자기 수용이잖아요. 자기 수용. 내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취약한 자기 모습조차도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자뻑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괜찮은데? 스스로는 제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 아침마다 샤워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런 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자존감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자뻑이에요. 그냥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운동을 되게 못하는데, 야, 너 운동 잘해. 너 운동 진짜 잘하는 거야. 이런 건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냥 격려하는 거지. 자존감은요, 운동을 못하는 것 자체를 존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존감이라고 해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노력이 뭐지? 이걸 고민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뭐 아는데, 야, 너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이런 건 자존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자,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요, 내 존재의 그 어떤 모습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약함도, 내 취약함도, 내 흠 있는 모습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로 시작하는 유혹을 합니다.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4절 5절이에요.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열매 먹어도 너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치 않으셔, 요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너희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뭔가 부족해, 뭔가 연약해,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지금 뱀은 이렇게 대화를 이끌고 가죠. 자, 뱀의 접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을 취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아름다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뱀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인간이 취약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에서 접근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취약한 인간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면 인간의 취약함은 더 나은 상태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대화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취약함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스스로 쟁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대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취약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함이었거든요. 하지만 뱀은 인간의 취약함이 선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뱀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취약함을 벗어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취약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함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창조 질서에서 뱀이 인간에게 들어왔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존재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죄의 유혹이죠. 그러면 이 죄의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뱀이 하와에게 야, 너 진짜야?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뱀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관심 있는 인간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여자가요, 자신의 취약함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자신의 취약함에 대해서 부끄럽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함은 이 여자의 기억을 조금씩 왜곡시키게 되죠. 3장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진짜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진짜 죽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짜 죽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이 뱀의 말이 맞는 거겠구나.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내 취약함이 더 나은 존재, 내가 부족한 존재인데 이거를 하나님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길 원치 않으시는구나 라고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취약함에 대한 왜곡된 인식, 수치스러움과 불안은 여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데 뱀은 그거를 굉장히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금 눈앞에 탐스럽게 보이는 저 나무의 열매,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나의 취약함을 가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눈앞에 펼쳐진 저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기억이 왜곡되고, 왜곡된 기억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흐려진 판단은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창조 질서에서 인간의 취약함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흠 있는 모습은 아름다움이었어요. 하지만 죄는 인간의 취약함을 수치심, 불안, 두려움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를 만들게 돼요. 7절입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의 벗었음을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했고요,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 거죠. 벌거벗은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려야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가린 나뭇잎이 자기가 돼버리는 거죠. 나를 드러낼 때 벌거벗은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가리고 있는 나뭇잎으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는 나뭇잎에 이제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내가 이제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다가 어느 순간 가죽으로 가리다가 어느 순간 가죽에 금태를 두리다가 가죽 자체를 금으로 만들다가 이제는 이 중요 부위만 가리다가 다리를 가리고 상체도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죽으로 금태들은 가죽으로 가리고 있는데 쟤는 여전히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어. 그럼 쟤보다 내가 훨씬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인류의 역사가 이후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 진짜 내 모습 벌거벗은 내 모습이 아니라 가리고 있는 모습이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낼 때 내가 드러내는 내 모습은 벌거벗은 내 모습이 아니라 가리고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내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고 가리고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관계는 서로가 가리고 있는 그 나뭇잎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사회적 계층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나뭇잎들이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나뭇잎이죠.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타는가 이것이 삶의 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동차는 나를 가려주는 나뭇잎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외모는 얼마나 이쁜가 이런 것들이 자신을 가리고 있는 나뭇잎인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좋은 것들로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벌거벗은 내 모습이 아니라 가리고 있는 나뭇잎인 거죠. 그러다가 내가 가진 나뭇잎이 약하면 내가 가진 나뭇잎이 이제 가죽으로 발달된 가능성이 없으면 자신을 드러낼 무언가가 약하면 그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태두른 가죽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나뭇잎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가려줄 무언가를 더 애타게 찾게 되죠. 그게 잘 안 되면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차라리 혼자 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오늘날 이 시대에 흔히 생각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차원 아닐까요? 나뭇잎이 좋으면 자존감이 높고 나뭇잎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고 뭐 이런 거 결국 이런 의미에서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벌거벗은 내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적 의미에서의 자존감은 다 잃어버린 채 자존감이 아닌 것으로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 버려요. 나를 가리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거든요. 서로를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아담아, 네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너의 벌거벗었음이 원래는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왜 너는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무슨 질문입니까? 야, 지금 네가 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어? 이 질문하는 거죠. 내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너의 벌거벗었음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지금 네가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너가 지금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떠나 있는 거야. 너 그거 알고 있어? 라고 질문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너는 내 사랑 안에서만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너 죄를 지었어. 오케이.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나 앞에 나와서 다시 벌거벗은 모습채로 그 채로 나한테 다시 나오면 내 사랑 안에서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 던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거예요.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사실이죠, 그게. 왜냐하면 여자가 아담에게 먹으라고 했으니까 분명 사실인 건 맞는데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유혹한 건 맞지만 사실 이걸 먹은 건 여자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먹은 거죠. 단지 여자가 그 기폭제가 됐을 뿐인 거죠. 여자의 유혹이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열매를 먹은 거죠. 하지만 수치스러움이 커지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냐면, 내가 상처받은 거 맞아, 내가 상처받았으면 반드시 상처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 준 사람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는 이미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피해자의 자리에 딱 갖다 놔요. 무조건 피해자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이게 딱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이 정말 합당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예수평화교회 안에서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떠나셨어요. 이 말이 저에게는 엄청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설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설교에서 혹시 성경이 아닌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나?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더 충분하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 지식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를 돌아보면서 저분은 나한테 진심으로 충원해 줄 수 있는 건데,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저 말을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저 말을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저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상처받은 내가 좀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상처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힘든 게 당연하지, 이게 안심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덜 억울한 거예요. 또는 저분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충원한 이야기인데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이 별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되게 치사한 인간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목사한테 되게 치사해버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막 욱하고 치사해버리잖아요. 별거 아닌데 혼자 상처받고 혼자 씩씩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목회자에 대해서 무례한 이야기고, 누가 들어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저분이 진짜 잘못한 거야 라고 내 안에서 생각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렇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해? 참,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나 한번, 응? 이렇게 보내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내진 않고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어요. 예, 정말 좋은 복음을 찾아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어요. 마음은 지금 이만큼, 어디 가서 복음 들을 수 있나 봐, 이 마음이었지만, 그러니까 이미 제 안에는요 그 말을 하신 분과 상관없이 내 안에 저 사람은 이미 너무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래야 제가 제 자존심을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저번에 한 말이, 이 상처를 주고받은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실은 뭡니까? 저분이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힘들었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아니고 자존심 상한 내 자신을 내가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제가 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내가 믿음으로 씨름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충분하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다시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문제를 이걸 안 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될 문제를 사실 그 씨름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만들어버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마치 나를 피해자로 만든 그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떠나 있어서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메커니즘인 거죠. 예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보, 당신은 내가 목사로서 참 존경한다고, 하지만 남편과 아빠로서는 진짜 별로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아, 아내가 저를 진짜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아내가 뭐 제자반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가정 이야기,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진짜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진짜 별로라고, 제가 얼마나 가정에서 진상인지를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뭐 아무리 이렇게 막 사랑을 이야기하고 막 용서를 이야기하고 제가 부부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내한테 삐지면 막 이틀도 말 안 하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아내가 좀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면 집안일을 할 법도 한데 잘 신경도 안 쓴다고. 사실 신경 안 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게 참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휴, 지나 똑바로 하지 마. 집에서 지금 이틀째 아내 사모님하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사랑을 이야기해. 아유, 애쓴다 그래 너. 뭐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지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을 막 감추고 싶은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실제 모습이잖아요.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실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욕을 듣고 그러면 조금 노력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우니까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목사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괜찮은 목사라면 괜찮은 남편이어야 되고 괜찮은 아빠여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러 들춰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제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제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들어올 때 그 수치스러움의 원인이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로. 당신이 내 목회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고. 내 안에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틀 동안 말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예전에 한 이틀 동안 제가 아내하고 말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서도 감추려고 하는 저의 모습인 거죠. 저의 모습이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 이미 나도 모르게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정서적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애를 쓴 게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너의 그 부끄러움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진짜 아내 때문이야? 라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하게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 때문일 텐데,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도 이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씨름해야 될 문제인 건데, 이 씨름을 안 하면서 내가 다른 것에 책임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죠. 아내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죠. 저의 나뭇잎을 아내가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뭇잎을 벗는 게 원래 맞는 건데, 내가 나뭇잎을 벗고 싶지 않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내 나뭇잎을 건드려서 내가 되게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아내가 더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더 진상. 얼마 전에 제가 동탄 제자반이 있거든요. 동탄 제자반 식구들하고 제자반하고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사모님한테 진짜 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저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잘하고 있어요. 요즘 진짜 제가 변하고 있고 내가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들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을 때 증명해 보이겠다고 스피커폰으로. 그리고 아내한테 여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집사님들이 안 믿으시네. 여보 내 진짜 요즘 잘하고 있지? 5초간 침묵. 5초간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사님들이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제 안에서 제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못하는 건 맞는데 반성은 하지만 못하는 제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고 다니는 게 결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제 안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제 모습을 알게 될 때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죠. 제 부족함을 사람들이 알면 제가 반성은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게 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이 이야기는요 우리 남편이 알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아내가 알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모른 척 해주세요. 목사님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뭐 이런. 혹시 이런 남편, 이런 아내분들 혹시 계십니까? 왜 웃으세요? 자꾸 그럼 티나잖아. 왜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 화가 납니까? 감추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내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 상처에 직면하기보다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받은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연봉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자녀들의 성적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부 사이가, 자녀와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되게 좋은 가정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진짜 별로인 이 가정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들 모르는 그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 혹시 우리 안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는 것이 죄송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내 모습을 사람들이 알까봐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은밀한 죄를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여목사가 막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재정을 막 횡령해서 한 2천만 원 횡령했어. 아니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2천만 원이 없거든요. 자 어쨌든 교회들을 제가 횡령했어. 또는 제가 불륜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척 살아가지만 알고 보니까 제가 불륜을 저질렀어.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일까? 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사람들이 알까봐. 제가 돈을 횡령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면 어떡하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제 안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나무 뒤에 숨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이건 받아야죠. 받고 그러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제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그냥 깊이 수용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워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대충 취하는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라고 하는 어떤 정직하지 않음, 그래도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 라는 비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자기 핑계. 그래도 나는 이런 선한 일 많이 하잖아, 이런 봉사 많이 하잖아 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의. 대충 이런 모습들로 자기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은요, 모두 여러분들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려는 모습 아닙니까? 더 좋은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취약함이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그림들 중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다 벌거벗겨진 상태, 남성의 성기까지 다 노출된 그림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그런 그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옷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매달리셨거든요. 실오라기 하나도 남김없이 남성의 성기까지 다 노출된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릴 때는 그걸 다 가려요. 이렇게 팬티를 입히시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수치스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릴 어떤 나뭇잎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를 감추려고 덜 수치스러운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의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식도 택하지 않으셨죠. 내가 원래 누군지 알아? 내가 사실 니들 다 죽일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어. 뭐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나뭇잎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완전한 벌거벗겨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곡시킨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죠. 자신의 완전한 취약함을 어느 하나 가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수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사람들이 수치를 주는데 그런 내 자신의 벌거벗겨진 모습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자리는 원래 우리 자리 아닙니까?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사실 우리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높이 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세상 앞에서 노출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벌거벗겨진 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벌거벗겨진 상태가 더 이상은 수치스러움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취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은 감추어야 될, 가려야 될 그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벌거벗겨진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벌거벗겨진 상태가 더 이상은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의 벌거벗겨진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것처럼 나의 벌거벗겨진 상태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을 진짜 2년간을 정말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모욕하더라고요. 바울 당신 보니까 외모도 진짜 볼품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진짜 당신 목사 맞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맨날 맞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뭐 큰 능력을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지질 궁상 떨면서 살지는 말아야지. 당신을 보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 당신이 진짜 사도 맞아? 목사 맞아? 뭐 이렇게 바울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린 당신 말 이제 안 듣겠다고, 당신은 우리의 목사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목사로서 이 바울의 입장이 된다면, 만일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영목사 당신 진짜 목사 맞냐고, 설교는 제대로 좀 하든가, 뭐 진짜 뭐 도대체 뭐야 당신, 뭐 하면서 제 어떤 부끄러운 것들은 다 뭐 가정에서 그리 진상 피우고 뭐 이렇게 뭐 설교도 못하고 뭐 등등등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신을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당신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상상을 해봤는데 제 안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어디 가서 진짜 나만한 목사 만날 수 있을 줄 알아? 응? 막 이러면서 내가 없으면 다른 누가 와도 여목사만한 목사 올 줄 알아? 한번 해봐.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을 줄 알아?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뭐 이런 마음이 막 들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래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당신들 말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나는 외모도 볼품없고 말에도 능하지 않습니다. 매일 편안할 날도 하나도 없습니다. 매 맞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당신들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많은 능력으로 사역한다면, 당신들이 흠모할 만한 능력에 힘입어 사역한다면 이건 내가 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한없이 취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에 이 사역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벌거벗겨진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하지만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자신을 가리고 있는 나뭇잎들에 자기 존재를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를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당당히 나서죠. 충분하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지만 눈치 보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자존감이죠. 이런 게 자기를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평생을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될 영역을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넘기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고 조금 내 뒷담화하고 그래서 상처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무시받는 자신을 그저 수용하면 안 될까요? 상처받은 자신을 그저 수용하면 안 될까요? 돈이 조금 없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나면 안 될까요? 그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안 될까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쭐했다가 더 많은 경우는 위축되는 삶의 반복 아닐까요? 갈수록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가리고 있는 이 나뭇잎으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피상적 관계만 맺어지고, 그렇게 점점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내 인생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우울감이 들어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자괴감이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가벗겨진 채 살아도요, 아무리 무기력한 채 살아도요, 아무리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짜증과 분노 가득한 상태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나의 감정과 나의 삶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덜 짓고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고, 내가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기쁜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취약함과 내 흠 있는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를 가리고 감추려고 하지 않는 거라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좋은 나뭇가지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나뭇잎을 벗으셔도 됩니다. 나뭇잎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창조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포